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한 가지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것부터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전체 흐름이 JRUTC 운동, JRUTC의 그 시대를 여셨는데 그 중에서 복지, NGO, 미자립, 또 난민, 또 전문인 엘리트들의 그 치유 이런 부분들을 두고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인도받도록 지금 한 가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복대 앞에 새롭게 성전을 이전하게 하셔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그럼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오래된 그 잘못된 각인과 불의와 체질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꾸 내 것을 주장하게 되어져. 뭔가 모르는 나의 자존심을 자꾸 세우게 되어져. 내가 뭐 없는 거, 부족한 거, 내가 못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고 그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면 거기에 자꾸 붙잡힐 필요가 없거든요. 나에 자꾸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래도록 각인되어져 있는 사단이 준 그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매여서 계속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요.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 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과거에, 아직도 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자꾸 걸리는 거죠. 제가 요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 자신이 나의 상태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하면서 뭐 여기 간판을 놔둔다고 그랬다가 또 뛰어가고 또 여기 에어컨도 뭐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 중고로 팔아버리고 아깝게, 근데 중고로 또 사야 되는데 그런 물건이 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순간순간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을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앞에 오지도 않은,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의 것까지 다 끌어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에 자꾸 빠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저 경복대에 또 중요한 JRUTC 운동의 시대를 두고 7가지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도전하게 하신 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것들에게 차근차근 인도해 받으면 되거든요. 또 이미 에어컨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거 주신 것대로 그냥 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차근차근히 풀어가면 되거든요. 모자라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그거 기다렸다가 또 하나님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 모아서 또 응답받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몽땅 앞당겨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상태에 들어가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갈등하고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죄라는 상태, 저주라는 상태. 자꾸 수고하고 염려하고 내가 짐을 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그 있어야 되고 뭘 이렇게 번듯하게 해놔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져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 죄의 상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충분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거 가져서 또 행복하냐, 평안하냐? 잠깐은 편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아. 왜?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왜? 사탄이
딱 붙잡고 있는 그 상태에 사단의 종된 상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뭐냐? 돈이 답이 아니고 번듯한 환경이 내 앞에 문제가 없는 거, 그게 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매이게 되어지는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사단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려 주신 그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피.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고백이고, 그게 진짜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이고 평안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져.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자꾸 발견되어져 가는 것이 치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생활의 신앙생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요.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그런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21세기가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한 인공지능의 그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은 직업의 현장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공고해 가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 사회적인 질병이 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앙이 경제, 돈이라는 것에 묶여서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그 경제, 돈에 묶여있는 인재들의 그런 문제이고, 그 경제와 돈과 인재들이 벌이는 사회적인 질병들의 그런 문제가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비밀을 알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도록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가장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모든 일들이 거기서 생기게 되어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선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가장 먼저 예배가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도 앞으로 이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게 묶여있는 것,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삶에 묶여있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나도 모르게 지금 잡혀있는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백.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의 고백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성경도 우리가 자꾸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에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우리 옛날 훈장 선생님들이 아이들 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계속 내뱉도록, 읊조리도록. 그렇죠? 하늘 전 따지, 그러면서,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에요. 계속 입으로 내는 거.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으로 자꾸 뱉고 내가 또 듣고, 그게 뇌에 각인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되뇌이고 그러면서 듣고, 그럴 때 뇌에 각인이 되어진다. 우리는 수없이 사단이 준 그 거짓 메시지, 세상에 그 흘러가는 그런 말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뇌에 각인시키고, 지금 오늘은 안 들리는데 계속 저 장어집에서 가요를 계속 틀어놔요. 그게 계속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뇌에 궁짝궁짝궁짝궁짝 그러는 게 계속 울려요. 그리고 언니 쓴지 누군지 걔네들이 부른 그 노래가,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들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여기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계속 찬양을 틀어놔야 될지. 그런데 아무튼 들려지는 게 우리의 자꾸 뇌에 이렇게 각인돼요. 그래서 이 기도도 자꾸 입으로 뱉어서 먼저 기도하는 게 물론 깊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려면 먼저 입으로 내뱉는 기도가 되어져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고 졸려요. 순간순간 다른 세계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기도 훈련할 때 먼저 입으로 내뱉으면서 막 크게 하진 않더라도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먼저 정시의 가장 중요한 정시 기도가 뭐냐? 감사가 되어져. 하나님 감사. 나를 만드신 것 감사. 나를 부르신 것 감사.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감사. 모든 것에 감사를 자꾸 하는 그게 정시 기도의 키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축복하는 나 자신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일하실. 넌 이 지역을 살릴 중요한 전도자야. 교회의 주역이야. 자꾸 나를 축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 속에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자꾸 저주하게 돼요. 에휴, 네가 뭐 그렇지 뭐. 아유, 넌 아무것도 못해. 가난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유, 너는 안 돼. 부모님에게 맨날 꾸중이나 듣고 친구들한테 왕따나 당하고 넌 안 돼. 그런 메시지를 자꾸 들려주면 내가 그런 상태로 자꾸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자꾸 찾으면서 나를 축복하는, 그게 중요한 정시 기도의 키. 그러면서 24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입 밖에서 자꾸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24시 하면은 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24시 뭘 하느냐? 하나님께 대화하는, 하나님. 나 자신과 하나님과. 영태야, 그게 맞냐? 그 생각이 맞아? 하나님, 이 생각이 맞나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막 오해의 말,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선택과 또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자꾸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계시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24시 조금만 대화를 가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사건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이 문제에 묶이지 않도록 해방을 주시고 이 문제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집중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것을 계속 각인되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틀린 것이 계속 각인되어지고 그것에 끌려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에 사단에게 계속 끌려간다는, 거기에 계속 각인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중요한 비밀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의 비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죠. 찔러 쪼갠다는 건 뭐예요? 틀린 것들을 다 걷어낸다는. 그래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말씀,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런 흐름 가운데 JRTC 운동, 또 이 생기 가득한 교회에 올해 주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 속에서 지금 30가지의 응답을 두고 지금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10가지 근본에 대해서 또 10가지의 개혁에 대해서 지금 10가지 혁명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꾸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에 치유가 일어나.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응답이 오면 그 증거가 생기죠. 어떤 증거가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건 뭐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훌륭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땅의 지혜자가 어디 있어? 이 땅의 선비 변론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 그것이 내게 와 있고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진다.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상이 준 것, 사단이 준 것, 그것이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인재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인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을 자꾸 놓쳐버려서, 그래서 사단이 준 것에 자꾸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낼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질병, 사회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에 도전할 것이냐. 먼저 이 세상의 질병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가장 중요한 질병이 뭐냐,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질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죄에 빠져 있는 것, 사단에 붙잡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답으로 주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사회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좋은 일을 하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느껴지는 날 사탄은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요. 돈이 그리스도고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는 끌려갑니다. 거기에는 흑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저주가 계속 발동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에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구나.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되어 있는 그 장애인에게,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돈 주는 것으로, 업어다 앉혀주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종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해결할 수 없어요.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러면 된 것이고, 지금도 아직도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무능이 무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이 연약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것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조금만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옮겨오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믿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진접의 오남의 남양주에 중요한 대학 청년들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려집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하나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 필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바라보며 나는 그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치유의 두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라는, 세상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희나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나 뭐 여러 가지, 뭐 박태선도 있었고 문선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세주, 구주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인 질병, 그 정신병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각종 분노 조절장애, 어떻게 TV 볼륨을 너무 크다고 그것을 줄여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때려서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PC방 갈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엄마를 때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 지금 세상이 사회적인 질병이 계속 가중되어져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요. 인류의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이시는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 악한 질병에서 치유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지는 그 질병들, 집착되어지는 것, 뭔가 원망, 낙심, 포기, 그런 질병들의 치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를 만져보고 네가 믿음을 가져라, 그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 만져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모든 순간마다 고백되어져요. 그럴 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진, 그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로 역사되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하고 그 사단을 이길 권세를 내게 주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도록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진, 내가 언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느냐? 뭔가 나하고 이해관계, 나에게 손해, 이익이 놓여져 있을 때, 사람과의 어떤 그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 내가 손해 볼 것이 앞으로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손해 볼 것 같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간 머리가 이렇게 확 돌아버려요.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아니 사탄이 주인 되어져 있는, 죄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손해보게 할 수 없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의 그 보여지는 것들, 그런 계산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치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육신의 치유입니다. 곧 사회적인 그 질병에서 또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육신의 그 질병의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치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만을, 그 육신적인 그런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근본에서부터 우리는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부터 받는 것. 구원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암이 나와도, 아무리 120살까지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이 암이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당해 있는 이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도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에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육신의 질병도
구원 뒤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것의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 그리고 세 번째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육신적인 것, 그것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그럴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정말 고백하고 누리며 선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는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내 신분이에요. 그리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모든 질병의 세력, 모든 연약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져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믿으며 그것을 사용하며 치유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악몽을 꾸고 가위가 눌려지고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그것을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시간 내게 가위 눌리게 하고 이상한 생각을 들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져 떠나갈지어다. 이 신분과 권세를 계속 사용하여서 그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증거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악몽을 꾸다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악몽을 다시 꾸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위 눌림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져요.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의 치유. 사회의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앙 속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 중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는데 편안해지고 많은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중독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에 자꾸 중독되어져. 스마트폰, 게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포츠, 음란 모든 것에 중독되어져. 도박과 술, 음식 요새는 음식이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먹는 것 그것은 양식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제 먹는 것 그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보기에 즐겁게 하는 것 그 속으로 자꾸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는 반드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잘 봐야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흐름을 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장사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치유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보면서 그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의 그 증거를 가지면 이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냥 흐름, 주위의 친구들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요. 그 흐름만 따라가서는 자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뭐 운동하는 거 그게 취미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1%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을 하고 취미로 할 건 취미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내가 정말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1%를 찾아내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주실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치유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의 21세기에 많은 병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병에 고통하고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정신병, 또 많은 중독의 병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후대들은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살려내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 치유를 두고 교회에 방향 맞추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재앙 속에서 헤매게 돼요. 그 재앙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먼저 24시 기도, 24시 운동, 24시 호흡, 나만의 것을 찾으셔요. 교회에서 주는 기도문들,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정말 나의 것으로 좀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분명히 주시고, 그리고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뒤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50일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맥주감사주일.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누려야 될 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렘넌트 7명들이 다른 것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린 것이.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오늘 지금 내게 주신 그 양치기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찬양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일을 잘 해나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왕으로 성전을 세울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노예였던 요셉이 다른 걸 잘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주신 이 노예의 일을 최고로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허황되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집니다. 그건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 지금 거기에 만족을 못,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 자꾸 그것을 보면서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쪽으로 갑니다. 내가 조금만 매일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조금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 내게 없는 것,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제 집착과 거기에 종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응답들을 주시죠. 그게 유일성의 응답. 다른 사람들은 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 이제 내게는 쉬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왕, 또 애굽의 모든 술객들은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겐 쉬운 일이었어요. 애굽을 살리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고 내 주위와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사회질병의 치유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